항상 이런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뭐 저희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저한테 임해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아까 그 지팡이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 주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간단히 좀 나눠드리고 뒤쪽에 출애굽기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세상을 많이 방황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자살할 것 같았어요.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재미가 없고 또 제 누나는 전교 1등 아시죠? 누나가 전교 1등 있고 저는 항상 비교가 되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고 중학교 때 안 해본 짓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대학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도를 많이 넘어서 온갖 것들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훔치는 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담대함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있는 담대함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안 할 짓들, 못할 짓들 너무나 부끄러운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에 돈을 많이 훔치다 보니까 그 돈을 갚으려고 학교에 찾아오셨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쪽팔리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던 자리였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북도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팔을 꺾고 다리를 꺾고 해서 기부스를 하는데 그날은 학교에 오셔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제가 학교에서 훔친 돈을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아버지의 사랑이셨어요. 그 전에는 많이 맞고 팔 부러지고 했었는데 아주 극한적인 그 퇴학을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때리지 않고 저한테 돈을 주시고 리뎀티브하게 저를 사셨던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배고프지 밥 먹고 뭐 자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게 저한테는 강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첫째가 중3이거든요. 비싼 역할 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힘들었겠지 하는 그런 궁혈함을 저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올라갈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한 사람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했을까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한국도 그렇잖아요. 3번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정태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뭐 모든 사람들의 이름 여기에 다 누구누구의 하나님 얘기를 하자면 사실 성경책이 수백 권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통독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확증을 해주신 것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몸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저의 고민이 됐던 것은 근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랬을 때 말씀해 주셨던 분이 바로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모세의 지팡이는 그 전날까지 잘 쓰다가 부러져서 그냥 나무 하나 더 가져왔던 어떤 지팡이일 수도 있어요. 일상에 있는 굉장히 흔한 지팡이 어떻게 보면 크게 뚜렷하지도 않고 그렇게 명확하지도 않은 어떤 지팡이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땅에 뻗질 때 그게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경험할 것 같아요. 나한테 있던 어떤 성격들, 나한테 있었던 어떠한 부분들이 사실은 놀랍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많은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17장 9절을 잠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는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그 전까지는 평범한 지팡이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사소한 나의 품성들, 내가 사실은 피하고 싶었던 어떤 경험들, 아픔들, 슬픔들, 분노들, 그런 어두움의 많은 경험들이
사실은 그 경험이 하나님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만 다시 읽고 제가 조금 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3장인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 같아요.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짧은 길이 있는데 이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사실 한 달이면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는 저 길을 딱 한 달 만에 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또 많은 세대가 없어질 때까지 왜 돌고 돌았을까?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그 가까운 길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돌고 돌아서 정말 먼 길을 예비하셨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까를 걱정하셨던 부분이죠.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분이 처음 만났는데 신기하게 저한테 예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예언을 받아보셨나요? 예언은 권면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에게 주시는 따뜻한 어떤 위로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듣고 싶은 예언이 아니었어요. 저를 딱 보더니 김정태 형제 부르심이 느껴지는데 사회복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사가 사실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략 나눴는데 그 소셜 워커라는 단어를 쓰셔가지고 소셜 워커를 그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이 없어서 중앙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소셜 워커 보니까 어떤 힘든 사람들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 이제 대학생 1학년이고 나도 좀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소셜 워커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진짜 기분이 별로 나빴습니다. 아니 나도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힘든 사람 돕는 건 하기 싫거든요. 이 생각이 제가 영접했던 그 1학년 때 제가 있었던 생각이죠. 그리고 약간 그 엉뚱한 짓을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했던 소셜 워커랑 그 다음에 저한테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정태 형제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 분별력의 은사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의 MBTI는 죄송해요. MBTI 좀 말하면 ISFJ, INTJ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진짜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네, 정말 좋은 MBTI죠. 나름대로 만족했어요. 근데 그 요령의 특징은 물론 다른 사람도 소중한데 내가 중요해요.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사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야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수가 있으면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제일 싫어했던 거는 제 친구들이나 선배 후배들이 갑자기 정태야 정태 그 영업으로 가려면 갑자기 말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영업으로 가려면 좀 전주에 얘기를 하든지 미리미리 예약을 해서 내가 내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오게 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했죠. 그러고 나서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후배가 저한테 선배님 저 고민이 있는데 저 잠깐 좀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저의 MBTI 특징이 있다 보니까 잠깐 스케줄러를 펴고 잠깐만 내가 3시에 저기 중앙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는 길 20분 걸리고 한 30분 남으니까 잠깐 저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얘기할까 했더니 저는 그러면 그 당사자가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배 되게 바빠 보이는데 다음에 봐요 하면서 진짜 다음에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니까 제 주변에 친구가 없다고 깨닫게 되면서 나중에 좀 알았는데 이게 나의 성향이구나 그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은
저는 CCC라는 그 대학생 동아리, 선교 동아리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가 되고 섬겼는데, 한 번은 뭔가가 끝나고 나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진솔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 진솔한 피드백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선배님은 다 좋은데, 저 멀리 있는 산신령 같아요. 산신령? 그게 무슨 뜻이야? 속세에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 저기 어디 떨어져 있는 느낌, 그 느낌을 저한테 얘기하면서 정말 속이 상했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많은 것들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했던 거라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스케줄러를 정말 이렇게 자를 대고 막 선을 긋고 아시죠? 호감펜 쓰고 막 빨간색, 파란색 정말 깔끔하게 멋지게 썼는데 그걸 그냥 버리게 됐어요. 내가 스케줄러를 짜고 내가 사람들의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INTJ의 극강의 상황이었던 저는 그걸 벗어버리고 되게 불확실한 스케줄의 삶을 저는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저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연간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저희 한 7, 8년 전에 연간 목표를 열심히 세웠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이런 거 해야겠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연말에 저희 회사는 좀 더 쉽니다. 계획할 때 쉬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지를 좀 기대감을 가지고 가보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여기 있는 가까운 길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천천히 확인하게 될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융에 대한 거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고 어떻게 하면 큰 기업들의 그런 취업퍼슨, 취업원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고민들을 같이 듣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같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대학생 때 정말 하기 싫었던 영역이에요. 저는 돈 버는 사람을 혐오했고 비즈니스 때문에 이 세상이 저렇게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엔에 들어가서 비즈니스가 망쳐버린 이 사회나 환경을 어떻게 그래도 좀 개선할까가 제가 가졌던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이 안 되는 것에 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여성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막, 물, 보건위생. 그 당시 제 나이 때 제 친구들은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요 진짜 같이 저를 안 만나고 싶어 했어요. 뭐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제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거에 관심이 많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저도 짧게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 미국에서 1년, 런던에서 1년, 중국에서 1년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혈액형. 자, 혈액형 한번 해볼까요? A형. 자, A형. 발음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렇게. 자, B형.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손을 드세요. 자, O형. 친화적인 단어의 얼굴 표정이 아주 편하세요. 자, AB형. 주변에서 많은 얘기 들으시죠? 자, 이게 바로 다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사실 혈액형 물어보는 거 해외에서 아시겠지만 응급한 상황 아니면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혈액형을 물어볼까요? 왜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빨리 파악하고 맞아요. 빨리 파악하려고. 좀 친해지고 싶으니까. 첫 번째 혈액형. 두 번째, 너무 신기한 건데, 너 어머니,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진짜 재미난 질문이거든요. 이것도 좀 비슷하죠. 빠르게 부모님이 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서 뭔가 얘기해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향이 부산인지, 저는 전라북도 전주인데 서울인지 이런 걸 찾고, 또 네 번째가 학교 전공.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빨리 뭔가를 릴레이트하고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저를 디파인을 해버렸어요. 저는 역사 전공했거든요. 그럼 거북선 아세요, 거북선? 저는 거북선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북선을 공부했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어르신들이 큰 기대가 없으셨어요. 거북선을 공부한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되게 많이 궁금해하셨죠. 그 다음에 고향이 서울이 아니라 전주, 그 다음에 제 부모님은 그냥 조용한 공무원이셨고 이런 조건들이 저에게 혈액형은 A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퍼펙트하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대학생이 되고 어느 기간 동안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계속 믿었던 것 같아요. 혈액형이나 A형에다가 무난한 전공을 가지고 무난한 부모님 사이에서 무난한 지역에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요? 왜요? 라고 물어보는 그 현장이 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는 돈에 대해서 무지했고 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없었고 돈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제가 가졌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던 걸 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훈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임팩트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한 영역인데 저는 딱히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임팩트 투자에서는 정말 장점이 되고 두 번째는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시장의 영역이 아닌 어떤 문제의 영역에 속하는데 그게 일자리 창출, 고령화 혹은 인구 소멸의 문제 정말 장기적으로 오게 되는 변화들 속에서 저는 비즈니스와 투자의 길을 보는데 이게 바로 저의 성향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회사를 키워간다는 생각을 그 언제도 한 번도 목표를 세운 적이 없어요. 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왜 사람들이 나한테서 멀어졌을까?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저의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산신령이라고 뭔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든 내 스케줄에 따라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나의 삶을 탄탄하게 통제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가 3년, 5년, 6년이 지났을 때 나에게 남는 거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드렸던 다이어리를 버려버렸어요. 제 일정을 짜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나의 스케줄에 끼어들고 사람들이 저의 스케줄에 정태야 너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너 이런 건 어떠니? 라는 부분들을 실제 쓸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저의 인생들이 많이 바꾼 거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해본 적이 없고 실제 금융에 관심이 없었고 또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데 관심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이끌어가도록 하셨는지 그건 결국 하나님이 제가 있었던 몇 가지 지팡이에 축복을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사람을 키워가는 거였어요. 커뮤니티. 아무리 뛰어난 것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실 텐데 그거는 금융에 대한 지식도 아니고 어떠한 메소더러지를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들을 내가 함께 키워간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미스크는 90명이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VC가 저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할 이유가 사실 없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벤처 캐피탈 쪽에 초기 투자를 하면서 몇 명이서 막 물어보면 제가 90명이 넘습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이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이 필요할까요? 왜냐면 파이낸싱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작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줄어야 들어야지 사실 리턴이 우리 각자 가져올 게 많은데 저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듣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결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잘할까, 기업을 잘 키울까, 컨설팅을 잘할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동일한 마인드를 가진 우리의 친구들이 리더가 되어가도록 도울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미스크라는 저희 회사에 가장 적합한 CEO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금융의 지식이라든지 투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관심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라는 이런 곳에서 돈이 안 되는 거시적인 문제들을 보는 것을 좀 잘했지만 단기적으로 레비뉴를 어떻게 만들고 프로핏은 어떻게 하며 바텀 라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의 큰 관심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디투어하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런 쪽의 영역을 들어갔다면
저의 코어 컴피턴시나 저의 장점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을 오랫동안 돌아오면서 제가 가졌던 장기적인 성향들을 그리고 단순하게 넘버가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가는 것에 대한 저의 어떤 성향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지팡이처럼 활용하게 되실 때 지금 저희는 그 다음에 여정이 무엇이가 될까를 스스로 좀 고민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초라해져. 나한테 왜 이런 특별한 은사가 없을까? 나한테 왜 특별한 이런 부분들이 없지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 역시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일상적인 나의 지팡이였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매번 잊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평범한 지팡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저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랬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되고 이렇게 퍼포먼스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다 우리의 성향일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손에 뭐가 있냐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라고 나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져봐라, 출산을 해봐라, 너가 한번 도전해봐라 했을 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저 썩어가는 하나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저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겸손함과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저 지팡이 하나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썼던 지팡이가 부러져서 어제 그냥 새로 만든 아주 단순한 지팡이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 주시면 그 지팡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일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학년 때 그 말씀 받았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소셜 워커가 되겠다. 그 다음에 사랑과 지혜와 분별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러다가 UL을 그만두고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아무래도 UL에서 비즈니스가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런던에 1년간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번 수업을 듣다가 딴 생각이 나고 창밖을 보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럼 마스터 오브 소셜 엔터프레너십이었거든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석사였는데 소셜 엔터프레너십 그러다가 아주 오래전에 1학년 때 들었던 그 예언이 생각난 거죠. 소셜 워커. 근데 나한테 그 말씀했던 분은 제가 96학번이거든요. 96학번. 1996년에 자기가 보는 어떤 생각을 사회적 기업가라고 표현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이면 사회적 기업가라는 단어가 쓰였던 데는 아니거든요. 아마 그분 입장에서 가장 근사치, 자기의 감동을 받아서 느꼈던 가장 근사치의 단어를 어디선가 하나 받아서 그걸 저한테 당신에게는 소셜 워커로서의 콜링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소셜 워커는 굉장히 비영리적인 단어였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사회활동가 이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제가 2010년 이후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할 때쯤이면 소셜 워커의 데피니션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에서의 활동가뿐만 아니라 영리 쪽에서의 활동가, 영리 쪽에서의 뭔가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까지 개념이 확장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런던에서의 잠깐 딴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1996년부터 2011년 제가 런던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많이 준비해 주셨구나. 때문에 내가 가진 성격과 품성들이 정말 이쪽과는 전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고 트레이닝 해주셨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제가 가진 이 무난함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 당장 뭐 주식이 오른다고 후들갑 떨지도 않고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히 마음이 동하지도 않는 이 안정감들이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증거들을 주셨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너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무엇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손에 이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나는 어딜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문서답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핵심은 우리 손에 이미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거기를 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부산에 가는 여행 혹은 뭐 어느 동네 쪽에 가는 여행, 목적지와 상관없이 그 여정은 너무나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모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목적이 아무리 멋져도, 그 목적이 아무리 멋져 보이고 내가 보기엔 저게 진짜 임팩트가 필요하다 하든 그 가는 여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빠른 길로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단념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이겠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론 그 연약함도 지팡이처럼 쓰시는 거고, 때론 그 연약함이 조금 더 성숙하고 숙성하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써주시는 것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에 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발견한 것도 있고 또 발견해가는 것도 있고 그 손에 있는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는데,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글쓰기라는 것은 과거에 많은 고독함을 달래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친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일기도 쓰고 또 뭔가를 느끼는 것들을 저는 글로 많이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이라는 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어떤 때가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믿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저한테 한 2주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랑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갔고 그 당시에는 남편이 못 가게 돼 있어서 그 조리원이 2주 동안 유엔에 다니면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유엔에 있으면서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커리어를 만들어갈지를 상담을 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서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지치는 거예요.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뭐 어떻게 시간을 내긴 하지만 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책을 한번 써서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책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분야에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할 말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런 글을 쓴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책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게 제 역할은 아니고, 일단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세상에 땅에 던지는 것까지가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생각하고, 딱 2주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고를 한 번에 딱 완성하고 그거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책이라는 걸 좀 하시는 분들은 초고를 일주일 만에 쓰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감사하게 그게 한 번에 좀 쫙 써졌고 또 몸에 힘을 빼고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출판사에 보내고서 나중에 책이 몇 개월 후에 나오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됩니다. 한 16만 권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 덕에 저는 런던에 유학간 모든 비용을 책의 인쇄로 사실 활용하게 됐죠. 이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이런 글을 쓰는 부분들이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또 이것이 어떻게 무엇으로 쓸지에 대한 것을 내가 계획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거를 땅에 던지는 연습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보는 거가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단 글쓰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한 재능은 아니겠죠. 근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 섹터에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스킬들은 아니겠지만 제가 가졌던 이 작은 것들 하나조차도 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실까요? 아마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정말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소소한 나의 경험들, 이 소소한 나의 특성들, 이 소소한 나의 품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 이야기가 있을 거니까 나중에 교제를 하시면서 그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것들을 크게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바로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위대할까? 나 때문에 그랬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결국에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때로는 아주 소소한 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도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눴는데요. 왜 하나님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저렇게 가까운데 나 이 학위만 따면 되는데 저 라이센스만 따면 되는데 나 저것만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 뒤통하고 돌아가고 오래된 길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최선이기 때문이겠죠. 때론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팡이 주셨죠. 마치 찬양한 것처럼 그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팡이를 주신 우리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지팡이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찬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은 딱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품성들, 성격들, 또 때로는 나의 실패, 좌절,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나의 상처, 때로는 나의 어떤 어려운 경험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지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팡이들을 돌아보시면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저희 2025년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팡이가 힘을 모으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들을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